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성을 넘어 예수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허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설교 원고를 좀 보시고 기도하신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오늘 설교와 기도가 참 잘 맞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고 검을 던지러 오셨다, 분쟁하게 하려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저번 주와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소속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인데요.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서 뇌의 특정 부위가 서로 다르다. 크기도 다르고 발달된 그 양상도 다르고 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젊은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봤더니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뇌의 특정 부위의 크기, 두께가 서로 다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성향이 뇌 구조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숨고 싶다거나 또 피하고 싶다거나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분노를 일으켜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기관이 편도체의 우측 부분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우측 편도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뇌기관이 이제 우측 편도체인데, 진보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 우측 편도체가 훨씬 크고 두껍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과 외부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대상회라고 하는 부분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훨씬 두껍고 발달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행동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것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권이나 노사의 관계, 또 학생운동들을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 방법이 다르죠. 한쪽은 나의 어떤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삼거나 또 희생양을 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쪽을 보면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도 하고 분신도 하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의 일부 부정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이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좀 더 두드러지느냐, 더 많이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논문의 요지는 왜 보수와 진보 성향을 띠게 되는가에 있다기보다는 뇌의 구조가 바뀌는 엄청난 충격 없이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전향하는 일은 쉽지가 않겠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성이 바뀌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을 요약하여 기사화한 한 기자가 논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이성적이기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뇌구조가 다른 것은 그들의 인생 동안 켜켜이 쌓여온 정서적 경험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정치적 의사결정 또한 그가 쌓아온 자신의 정서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 의사결정뿐만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정서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향을 지금 제가 보수성과 진보성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총 인구수만큼의 인간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인즉슨 사람은 다 다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수와 진보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 안에서도 진보 안에서도 그들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우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 사는 이 세상은 늘 부딪히고 분쟁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불화할 때, 쉽게 말하면 싸움이 났을 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접촉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내려가지고 아저씨들이 소리부터 지르고 봤습니다. 목소리 커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보험을 잘 들어야 이긴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나 돈이 많아야 이긴다는 말이나 센 놈이 이긴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술 더 떠서 돈이 있어야 목소리도 커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고 힘께나 있는 놈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더라 하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죄인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내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갈릴리부터 온 유대에 걸쳐서 사람들을, 온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닙니다.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4절 화면에 나와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지냐 끌고 왔도다. 보라,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죄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이 되어가는가 여러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였겠는가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아마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분위기였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러자 무리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이 정도 말했으면 사람들이 좀 물러날 법도 한데요. 참 집요합니다. 무리와 백성들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5절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인간성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사람들 중에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제각기 다른 성향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아서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늘 양립하여 대립하지만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각각 정권을 잡았을 때 언제든지 그들 안에 부정과 부패, 비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수, 진보 하면서 서로의 정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의 속에 늘 정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도 죄인을 만들고 죄 있는 자도 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었습니까? 전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인간들이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자신들의 정의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 속에 있는 그 악은 언제나 어디서나 불의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 있는 인간들의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의 명절 전통에 따라서 이제 예수 대신에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죄인이 누구였죠, 여러분? 바라바. 성경은 바라바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외침은 그 바라바를 예수 대신 놓아주라 라는 것이었죠. 어딜 봐도 예수가 그 정치범의 살인자인 그 바라바보다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겁니다. 그저 예수가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에 기분이 나빴고 격분했던 겁니다. 아, 나 기분 나빠. 실망했어. 그러니까 너 죽어.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의 문제에 따라서 상식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더라 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보수와 진보 성향이 서로 전향하는 것, 즉 이 두 인간성이 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이 두 인간성이 바뀌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성향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성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추구할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성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를 궁리하는 것, 그게 인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보수와 진보의 연합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에 있습니다. 같은 이익을 추구하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얼마든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서로에게 전향하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익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특히 정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기독교도 한번 보십시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든 종교든 진보나 보수는요, 매 한 가지입니다. 제 입속 챙기기입니다. 네. 말로는 국민들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성과 예수성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만들어서 다투게 만듭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차원의 분쟁이 아니라 보수 안에 있는 인간성, 진보 안에 있는 그 인간성들과 예수성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의 대립이 첨예하죠. 그러나 정작 이 기독교회 안에서는 보수내 진보에 하는 그런 대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들 안에서의 인간성과 예수성의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이것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 각각의 성향 속에 살아있는 인간성, 그리고 예수 성향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날마다 무가치한 소모전만 계속 되풀이될 뿐입니다. 각종 죄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서로를 얼마나 비난하고 여러분 정죄합니까? 동성애 지지하면 이단이야. 이슬람 옹호하는 것은 지옥 갈 죄야. 보수교단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동성애자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지. 흑백 논리를 조장하는 너희가 죄인이다. 나쁜 놈들. 진보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만들어낸 이 죄의 프레임들이 있지요. 이 프레임에 걸리면 여지없이 욕하고 이단 시비 붙이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이런 거 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심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교회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도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는 틀렸고 진보는 틀렸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성경을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진보 보수 교단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맞아, 네가 틀려.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과 세리조차도 친구로 맞아들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죄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군중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를 죄인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기필코 그를 죽이기 원하는 그런 인간성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인간성과 예수 성향, 즉 예수성의 싸움인 것입니다. 인간성과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앞선 논문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인간의 성향이 전향되는 것, 전향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충격에 의해 뇌 구조가 변해야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보성, 보수성, 인간성을 포기하고 그 예수의 성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뇌구조가 변하는 충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 구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죽어지고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나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는데 그 살리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죽고 예수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 속에 악함이라는 것을 가득 채우셨다는 말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일까?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인간성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간성대로 살았던 바로왕의 결국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떠올려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막강한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모든 애국 군대와 함께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결국은. 그러나 그들과 함께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마땅한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거슬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로서의 이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인간적인 그 인간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인간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성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문드문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은 늘 느끼지만 가끔씩 하나님과 이렇게 코드가 맞아질 때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라는 그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간성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막대먹은 인간성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성향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드문드문 느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그 경험들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침내 결국은 그렇게 나를 완성지어 가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감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성해 가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매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욱하는 감정 추스르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뿐입니까? 시신을 모래에 유기하는 그런 대담함까지 보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그를 찾게 됩니다. 한편 모세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그러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모세.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논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존을 위한 행동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우측 편도체가 매우 발달된 보수 성향의 사람이겠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신도 유기해버리는 대담함을 발휘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담해 보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선동적이고 진보적인 그 소명 앞에서는 매우 소심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기 일쑤였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려면 바로왕과 대면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그 바로왕 앞에 제 발로 찾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측 편도체가 발달되어 있는 그 극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서 그의 뇌구조가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에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 어디를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 하나님이 너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그곳, 너와 함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거기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족적을 의미하죠. 신발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신발 리를 쓰죠. 그래서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의 흔적을 신발 리, 이력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너의 이력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즉, 너 자신을 벗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보수적인 그의 인간적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소명 앞에서 단지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간성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내가 서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면 그 삶 속에서는 자꾸만 나의 인간성이 거부되고 부인되는 그러한 노력들과 애씀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세상에서 어떤 업적과 어떤 공로를 쌓았건, 그러한 것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성향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족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모세야, 네가 어떤 자이기에 그런 일을 맡겠냐면 이러이러해서란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땠기에, 네가 어떤 자이기에 너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문서답 같죠 여러분? 도대체 왜 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그 인간성을 벗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발을 신고 있는 여러분의 그 육적인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기독교 초기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심할 때에 교회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그 스승 가말리엘과는 달리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신앙, 그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정당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쟁이를 잡아다 가두는 인생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의 뇌구조가 바뀌는 엄청난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성향이 180도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뇌구조가 변해서 그의 인간적인 성향들이 완전히 전복되는, 바뀌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그의 본연의 인간적인 성향들을 곳곳에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향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서 일어난 일은 과연 뭐란 말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인간성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믿는 것만 믿는 대로 봐왔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불가능해졌을 때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곡기를 거부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내가 죽는 고통을 겪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 인간 예수님 안에 인간성이라는 것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행함에 있어서 진보적인 분이 어디 또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 예수가 다른 인간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인간성을 자신을 위해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인간성과는 다른 예수의 인간성, 즉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성향, 예수성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좀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순종.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성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향이 바뀌는 거 그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사람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 가능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도 목숨 내놓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보성과 보수성이 서로 뒤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착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조금 선한 일도 더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고 구제도 하고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선해진 나, 착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그 인간성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향한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이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정반대로 가르치십니다. 변명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변명 한번 못 해보고 힘없이 죽었는데 이루긴 뭘 다 이룹니까? 세상 논리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 빼고 목소리 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낮추고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는 그러한 예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끝에 예수가 들어가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성을 넘어 성육신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성, 그 성육신의 마음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실 수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성을 가득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모두에게 편견 없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